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깨끗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또 이로 인해 분열되고 나뉘어서 싸우는 이 땅의 교회들과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 유정기 집사님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의 말씀에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도 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진짜로 믿나요? 혹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마음에 그닥 와닿지는 않네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선생님은 한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가 않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해주신 일이 도대체 뭐지? 하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병을 고쳐주셔서 가족분들이 다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들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응답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은 오랫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병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예수님은 원하는 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게 살 수 있어요. 8월에 오선아 작가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우리 교회 오면은 모든 힘든 게 다 해결되니까 우리 교회로 와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하겠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라고 적혀 있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해주신 일이 뭐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공부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징어였던 내 외모를 연예인처럼 만들어 주시고 등등.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시면 이러한 일들도 해주실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 사랑에 대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별로 잘해 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데서 예수님 사랑의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가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요 증거인 건 알겠는데 나는 여전히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밍숭밍숭하고 와 닿지가 않아요 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 진짜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문제를 해결했어? 내 마음은 여전히 죄에 매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때때로 혼란스럽고 걱정도 많고 불안한데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도 이런 생각들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옆 사람은 나보다 더 재미있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마음도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버둥대는 나는 매여있는 죄도 많고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고 어두워질 때도 많고 뭐가 뭔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 정말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마음에서 그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그냥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여전히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었던 이유는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생활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가 아니었구나. 마음에 행복이 없었던 이유는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죄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양반이 아니라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양반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산다고 상상을 해봐요. 노예로 사는데 행복하겠어요? 설령 몸 건강하고 외모가 아이돌보다 더 잘생기고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다 소용없죠. 노비로 태어났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생길 텐데 그건 어떻게든 제발 기적이 생겨서 노비 신분을 벗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겠죠. 여러분,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어져서 대한민국에서는 노비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지만 문제는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는 한 참된 행복, 마음의 평화, 기쁨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노예로 태어나 죄의 노예로 살다 죽는 운명이 됐어요.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저는 죄의 노예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할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죄가 뭔지 모르거나 아직 자기 모습을 볼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죄의 노예로 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잘못된 방법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죄일까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죄죠. 이런 죄들을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죄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범위가 넓어요.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몸의 정욕에 여러분들이 굴복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생각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기분에 내키는 대로,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즐거워하는 게임이나 유튜브에 푹 빠져 있는데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절제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상태라면 그게 바로 몸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죄의고 여러분들은 게임과 유튜브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또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에서 막 짜증나고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미움과 분노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앞날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늘 마음이 조여오는데 그런 마음을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안, 걱정, 근심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는 말씀은 게임, 유튜브, 미움, 분노, 불안, 걱정, 근심, 음란, 기타 등등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우리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것을 깨닫고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가정이 어려워도 이런 사람은 마음이 밝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죄에서 해방됐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그 전에는 누릴 수 없는 자유와 해방감이 마음에 몰려오더라고요. 죄에서의 해방을 마음에 느끼니까 그 전에는 선생님 마음이 죄에 지배받고 있었다는 걸 더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그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내가 죄에서 해방됐구나 하고 깨달은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6장을 묵상하는데 말씀들이 눈에,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6장의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예수님 혼자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살다 죽는 운명이 됐다고 나눴죠. 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의 상태로 부활한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신 것이죠. 선생님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죄를 이기지 못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기지 못하던 죄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6장 6절 말씀대로 이 나쁜 생각은 내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나 나를 유혹했지,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 죄의 몸은 멸하여졌으니 이 나쁜 생각은 내게 아무것도 못하지 하고 툭 털어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자유였어요. 그 전에는 늘 죄악된 생각과 마음에서 씨름하고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죄에 무너지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내 의지와 힘을 쏟아서 싸움을 해도 도대체 죄악된 생각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내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멸해져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 옛날처럼 막 난리부르스 추면서 죄와 싸우지 않아도 죄악된 생각이 이겨지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이 무슨 성자처럼 됐다거나 더 이상 아무 죄도 안 짓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이기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점점 더 이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마음의 자유를 느끼게 되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마음이 죄의 노예로 살다가 노예의 사슬을 깨고 자유인이 됐으니 말이에요. 선생님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별 힘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기간이 있었어요. 마음이 행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생각이 매일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고작 이런 건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은 내게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 주지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에는 기존에 알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단지 선생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믿는다면 그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마음의 자유, 해방감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령 공부를 잘 못해도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잠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지도 않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정말 누리며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믿어 죄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잘 들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